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도리, 그것을 우리는 윤리라고도 부르고 도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리와 도덕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윤리고 무엇이 도덕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때의 형편과 그때의 생각과 그 시대의 정신과 철학에 의해서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도덕적이냐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는 그 윤리 도덕이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철학 위에 서 있으면 사실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도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영적인 기반 위에 서 있어야 윤리 도덕의 변화도 온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년,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주님이 왜 이것을 지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안식년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을 최초에 주셨던 종교적인 이유예요. 안식년과 안식일이 왜 정해졌고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명하셨는지는 앞에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서 몇 차례 나왔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고 그것을 인간에게 명하신 이유들,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들을 알아요. 그 신앙적인 이유 위에서 오늘 사회적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산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안식년과 안식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해야 할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이유, 그 감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이유, 다른 이들에 대한, 특별히 약한 이들에 대한, 심지어는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배려하는 윤리와 도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년 규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라고 하십니다. 6해 동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라. 파종하라, 농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6년 동안 열심히 더 일해야 되는 이유는 7년째 쉬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때에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너희들의 장막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안식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니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을 생각할 때도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그때는 쉴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평일에 일하시는 거죠.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일을 남겨두질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해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7째 해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 땅을 활용하지 마라. 조직적으로 파종하고 조직적으로 수확을 거두려고 애들을 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7째 해에는 조직적인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묵혀두라 그러죠. 묵혀두어도 여러분 땅은 저절로 내는 소산들이 있어요.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먹으라고 하는, 먹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고 너에게 맡겼음을 기억을 하며 땅의 주인을 생각하라고 하는 종교적 신앙적 이유도 있는데, 그 신앙적 감사 위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들짐승도 먹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배려의 그 마음들, 사회적 이유들, 일종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 윤리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난 윤리들이 얼마나 참혹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요즘 논의되어지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보세요. 신앙 기반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의 시대 정신이 말하는 그 모든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니고 나쁜 의도는 아닌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의 기반 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들의 철학은 그 논리 위에 논리로 ABC 단계를 밟듯이 계속 뻗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천장 없이 분수 없이 막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차별금지와 관련된 그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가장 큰 단체가 그린피스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사회 환경단체가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들려온 소식에 그린피스를 만들었던 대표자가 이건 그린피스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를 탈퇴했다 그러죠. 창시자가.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환경운동, 자연보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환경운동과 자연보호가 아까 인간의 철학의 논리를 다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인 인간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오염의 주범인 인간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환경운동이, 이 좋은 자연보호운동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린피스를 만든 창시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해 버리고 마는, 자연보호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인간보다 중요하겠냐.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상전이 돼가지고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조건 틀어막아 버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함께 끼어들어오면서 이런 것과 유사하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도덕은 하나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으로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리와 도덕도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 안식년의 이 규례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어떤 일 하시면서도 내가 다 가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할지라도 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시는 거예요. 한 80% 선에서는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20%는 경쟁사들을 위해서, 20%는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20%는 내 고객들을 위해서 내 이득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오지, 그 좋은 표현이 나오지만 오늘 안식년 규정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와서 아무런 눈치 보지 아니하고 먹게 하라. 내 광에서 내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 광에서 인신한다고 내 광에서 10의 1조를 떼어서 이웃사랑을 위한 어떤 저 재정으로 쓰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좋지만 이 받는 이들이 내 눈치를 보거나 때로는 내가 줄 때에 자기의 의가 쌓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수확을 네가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묵혀두라. 그래서 그 누구라도 너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하더라, 그 들짐승이까지도 눈치 안 보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먹게 하여서 지금 먹는 것으로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정신을 여러분 우리는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한 80% 선에서 멈추는 거, 그것이 뭡니까? 안식년 규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을 설명해 주시죠.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이 숨을 돌릴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말입니다, 약자들,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약자 중에서 제일 약자가 여종의 자식, 아버지가 없는 여종의 자식이라 그래요. 여종을 특히 이제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장 약한 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여종의 자식들이 숨을 돌리게끔, 그리고 나그네, 이 거류민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그때의 요기에 와서 하루살이 일당벌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과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소와 나귀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을 좀 쉬게 하고 숨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 절제의 미덕과 더불어서 안식년과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어떤 열심히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시고 너도 잠시 멈추고 너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멈추게 하여서 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식일 이 개념도 우리가 받아서 일상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7일 동안 일할 거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쉴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7일 동안 공부하지만 우리는 6일 동안 공부하고 쉴 것이기 때문에 그 6일 동안 뭐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일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돌리는 거예요. 숨을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목표들이 온전한지, 그리고 그동안 6일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나 6일 동안의 그 노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는 것이죠. 여러분 쉬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행 가고 자고 TV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것을 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또 돌아가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13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느닷없이 13절이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문맥상 좀 느닷없다라고 느껴지는 13절이 이 여기에 딱 나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규정을 안식일 얘기하고 안식년 얘기하고, 그 전에도 뭐 공평과 도덕에 관한 법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여기서 도장 뜨시 콕 한번 찍고 하나님과 다시 확인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어떤 욕심은 똑같으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이 땅의 풍요와 관련된 신들이었어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다산의 신,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사는 풍요를 비는 신들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막 이야기, 신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까라는 것을 무슨 대상에게 비는 종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안식년 멈추면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죠? 7일 동안 일하지 않고 6일 동안만 일하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느닷없이 엮여 놓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서 풍요를 이렇게 유혹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막 욕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 모든 종교 앞에서 여러분 멈추어서 그들을 거절하고, 내가 비록 경제적인 어떤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멈추어 서서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욕망을 부추겨서 우상들이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땅의 풍요를 위해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 모든 우상들을 너 옆에 두지 말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한다? 안식년의 규정과 안식일의 규정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각종 절기들도 마찬가지.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절기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들은 바라보지 않게 더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우상숭배로 딱 마무리하고 다음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 가시고 주시는 이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에 나가서 벌지만 그 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막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막 모든 노력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전투를 하지만 그 모든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주일, 이 주일 맞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잘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안식일의 정신을 또한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안전과 나의 풍요는,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